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뒤에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멀리 계신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우선적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 근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은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끝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주님은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참아야 돼요.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이겨내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당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이 시험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겨내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겨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당한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5가지로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나타낼 때 연단을 뜻하는 트라이얼 내지는 진행 정도,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번제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독자 이삭의 목숨, 생명이 보존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시험이 있는데 이 4개의 시험에 대해서는요, 트라이얼이나 테스트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의 시험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선적으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 타락의 사건이에요. 어느 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했던 금단의 열매인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아래 죽게 만들었어요. 자,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는 거죠.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사람의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죄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좋지 않은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입니다.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집의 노예이자 가정총무였던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자신과 동침하고자 유혹을 합니다. 자, 이게 사람이 주는 시험, 사람의 시험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환경의 시험이 있어요. 환경이 주는 시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좋은 환경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의 결정이 그래요.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은 땅에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 헤어져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줘요. 선택권을 줘요.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당시에 정말 살기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모든 재산, 지금까지 롯이 모았던 모든 재산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이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환경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도 환경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뭘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환경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교회는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초대교인들을 연단해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그들을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불같은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은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할 때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12절에 썼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페이라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는 연단과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기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단어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경에는 그런 구별이 없이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똑같이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엉터리고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낱말 맞추기식, 단어 맞추기식 그런 성경 해석을 해요. 단어만
같은 단어면 무조건 다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갖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적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문맥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그 원어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짜집기식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한 인간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그 신천지에 몸담고 교육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맡는데 일조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신천지가 잘못됐다, 이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를 탈퇴를 해서 건전한 신학교인 장로교 계통의 총신대를 나와서 개신교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신현욱이라고 하는 이단연구소 소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빚졌잖아요. 자기가 신천지 몸담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지금은 신천지 퇴치운동이 앞장을 서고 있는데 그 신현욱 소장이 그 이야기하기를 신천지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해석은 단어 맞추기식, 낱말 맞추기식이 성경 해석인데 마치 무엇과 같은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하는 그 노래의 논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노래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빨간 거는 뭐가 있어요? 사과. 근데 사과는 또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고 바나나는 기니까 긴 건 기차고 기차는 빠르니까 빠른 건 비행기고 비행기인 건 높으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백두산이 되죠. 그래.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단어 맞추기식 성경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가 나중에 백두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실제 성경 해석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단어만 같으면 문맥상의 의미, 원어상의 의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주장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조건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제가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다 곁길로 나왔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래요. 자, 이렇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으로서의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으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참으라고 하는 단어에도 보니까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과 훈련으로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그것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도대체 견디고 참아야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감사함으로 견디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뭔가?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키우고 나를 복되게 사용하고자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항상 감사함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시험일 때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가 잘 돼요? 이게 문제예요. 감사가 또 잘 안 돼. 시험이 올 때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이라는 건 시험이에요. 너희 중에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와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있어요. 버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당한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주 나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왜 그래요? 결국엔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가 잘못된 욕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면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야고보는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아멘. 여기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나쁜 것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본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뭔가 잃어버렸다면 물질을 잃어버렸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명예를 잃어버렸든지 하여튼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둬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둬간 거지 왜 그게 마귀가 거둬간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말은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죽음과 불행이 오는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을 행하는 존재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칭찬해요. 욥처럼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너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귀가 욥기 1장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욥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뭘로 둘렀다고요?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산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산울이 뭐냐면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오늘 욥의 가정과 욥의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는 비유예요. 실제적인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욥과 욥의 가정과 욥의 소유물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가 안 보이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어? 수호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할 때 하나님께서 뭘 붙여주시냐면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 가운데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게 옆에 딱 있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천사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 10절 11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너에게 뭐가 되게 울타리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울타리가 제거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욥의 가정과 욥의 소유물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유린하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풍지 박살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욥의 가정을 망가뜨린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죠. 마귀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끝까지 입으로 범죄치 않냐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어버린 것의 갑절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듯 욥의 가정을 지키는 천군 천사가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어서 울타리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울타리 역할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유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의 삶을 유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죽게 살기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노력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믿음을 길러주시고 또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어머니들은요 딸이 시집을 갈 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시집을 가서 흘려야 되는 그 눈물을 상징을 해요. 그 진주가. 그러면 여러분 왜 눈물의 상징으로서 진주가 선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왜 눈물의 상징으로서 진주가 선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진주는 뭐가 만들어요? 조개가 진주를 만듭니다. 이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이 진주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서 이 모래를 코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은요, 진주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크고 값진 진주가 되기 위해선 이 조개는 엄청난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고통과 이 시련을 감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진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들어온 모래를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서 이것을 코팅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 그런 시련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이 모래가 상처를 내게 돼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조개가 모래를 맞이해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낙하라고는 물질을 분비를 해서 그걸 코팅을 해서 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가다 병들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정말 감사와 기도로 인내하면서 이것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감사함으로 잘 참고 견뎌서 이겨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겠어. 완전 쫄딱 망했어. 이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배를 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거는 안 됩니다. 배를 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시작하더라도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배를 탈 수 있는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인생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닥부터 시작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 타는 것을 포기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노가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쉬운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가다 들통을 메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노가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노가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쉬엄쉬엄 해야지 내일 일당이 보장된다고. 그러니까 좀 눈치껏 쉬엄쉬엄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직하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장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사장이 깜짝 놀래요. 사장이 내 평생 살아오면서 세상에 노가다를 저렇게 신나고 재밌게 노가다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때는 큰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부도가 나서 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사장이 다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전무가 퇴사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노가다 15일 만에 좋은 회사에 전무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웬만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참고 견뎌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